창세기 24장에서 25장까지 두 장을 읽었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볼 때는 며느리를 얻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이삭이가 40세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를 언제 낳냐면 이삭이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 아브라함이가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그 종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봐요. 아브라함이가 이제 늙은 종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아 나설 때 아브라함이가 그 종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읽어보기를 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자기가 왔던 그 고향 그 족속에게로 가서 이 배필을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이제 늙은 조각이 부탁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쩌면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저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저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과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갔겠냐, 이런 말씀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시간이 약 100여 년이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먹어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신앙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네. 내가 작년에만 해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더 생각했고 더 예수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발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 붙들며 살아야 되겠네 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숙해져 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했는데 종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시여,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찾는데 그 여자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 함께 읽어봐요.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온통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리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 땅으로 내 아들을 보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 씨를 이 땅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앞서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나의 아들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을 거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도 이 정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시간을 거듭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앞서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보다 얼마나 많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뻑하면 다른 곳에 가려고 했고, 뻑하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글쎄 누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줘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입술도 그렇게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믿었지만 몰랐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어.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시구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라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5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추측컨대 아브라함은 머리가 하얗게 됐을 거고, 어쩌면 어깨가 좀 구부정해졌을 거고, 그러나 그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졌을 거고, 아주 겸손하고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이 드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머리가, 내 육체가 세잔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은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더욱더 익어져가는 것이죠. 익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 가운데 노사연이라는 사람의 노래, 바램이라는 노래,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익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익어져 가기를 원해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 묻기만 하면 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마음이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이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늙어져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머지 젊은이들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체험하면서 나의 일생의 모습을 저렇게 가꿔야겠구나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40세에 결혼했는데 이 리브가가 뭘 못했다고요? 자녀를 못 낳는데. 우리 성경 25장 21절을 읽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볼펜을 들고 이 펜을 들고 이런데 밑줄을 그으세요. 이런데 밑줄을 그으세요. 25장 21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질문. 이 며느리가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후손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룰 거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로 셀 수 있니?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그런데 그의 며느리가 와가지고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20년이 지나가도 자녀가 없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100여 년 전에 말씀했잖아요. 나이 75세 때 너희 후손이 민족을 이룰 거다.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을 거다. 아이고 그런데 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글쎄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니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 리브가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룰 거다라는 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아브라함은 그의 며느리가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았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 저 며느리가 자녀를 낳아서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냐고.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나온다.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올 거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후손을 누구 봤을까요? 이삭을 봤고 또 누구를 봤어요? 에서와 야곱을 봤어요. 질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살아있었다 죽었다? 예?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죽어있었다 살아있었다? 예? 성경을 읽으셨는데 근데 우리 이런 걸 보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창세기 20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것처럼 이제 25장 전반부에 뭐라고 말했냐면 7절에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에 175세 그리고 8절에 죽었어. 죽고 나서 25장 후반부에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자녀를 낳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삭이가 에서와 야곱을 언제 낳았어요? 이삭이 나이 몇 살에?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60세죠. 160세.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60세일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만 더하면 되잖아요. 160세예요. 160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살아있을 때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보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리브가가 20년이 지나도 자녀를 낳지 않아. 못 낳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그의 부인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으면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이하자마자 뭐를 해야 돼? 많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쑥쑥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자녀를 낳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구만. 아니 하나님은 언제 많은 민족을 이루시려고 저 며느리가 20년이 지나도 자녀를 못 낳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막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100세에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저 며느리를 통해서 이삭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건지.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시겠지요 라고 말할 건지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똑뻥치시네요. 제가 1년 기다립니까? 2년 기다립니까? 10년 기다립니까? 자녀를 주셔야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녀 주세요 라고 여러분 떼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지 않다가 이삭이 기도하니까 자녀를 줬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자녀가 난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이삭에게 태어날 자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나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냐고 2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말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해요. 지금은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가 나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자녀 안 나와도 걱정하지 않아. 아니 뭐 언젠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겠지. 언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리브가도 자녀를 낳지 못하냐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녀를 잘 낳아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경험할까요? 안 경험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잘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 해결하지 않는 것은 나보고 나한테 하나님 알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거를.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 지금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못할까요? 지금 해결해 주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라요. 여러분 지금 다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여러분이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모를까요? 여러분이 했다 그러지. 내가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내가 몸 관리 잘해가지고 내가 좋은 약 먹어가지고 이 병 고쳤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하나님 해보라는 거야. 너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써보고 네 건강 지킬 거 네가 다 해봐라. 네 노력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거 되냐? 안 되지. 그럼 이제 내가 한다 라고 그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돼. 그것이 보여야 돼.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질병 걸린다고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아니 죽이면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손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하면은요 제가 경험해봐도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지금 아닌갑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때가 있겠지. 예? 여러분 2월달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은 말인데 12월달 중에 언제가 가장 힘든가요?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2월달이 힘들어요. 2월달 그렇죠? 응? 뭐 학교도 개학하고 뭐 또 준비해야 되고 말이죠. 2월달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2월 첫째 주 둘째 주 마이너스 몇십만 원. 마이너스 몇십만 원. 예전 같으면 장부 보고 신나서 앉아있어요. 지금은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 해결하시겠지 뭐. 예? 아니 10년 동안 안 죽였는데 아니 지금이라고 왜 죽이겠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응?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걱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경험했잖아. 아브라함이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25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25년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자녀 낳았잖아.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리브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저 며느리에게 자녀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아침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 믿음이 있냐고. 그런데 왜 걱정해? 왜 걱정해? 왜 걱정해? 내가 볼 때는 다급하지.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지. 그런데 지금 해결되면 나는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몰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몰라. 물어볼게요. 하나님 모르고 문제 해결 받을래요?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님 경험하고 그 문제 해결 받을래요? 어떤 걸 원하세요? 예?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냐고? 예? 지금 더디고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늦는 것도 늦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많은 민족 주신다 그랬으면 사라도 자녀 쑥쑥 낳고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쑥쑥 낳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자녀는 낳지만 그런데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 오늘 성경을 잘 읽어봐요. 잘 읽어봐요. 아주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말년에 또 다른 아내를 또 구했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자녀들은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걸 좀 찾아서 읽어보면 재밌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식들인데 왜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다른 자녀들은 전부 그 아내, 그 엄마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것도 좀 찾아보세요. 왜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후손들은 그두라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했을까? 예? 이스마엘도 뭐라고 말해요? 사라의 몸종 하갈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아주 자세하다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 너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 너뿐이다. 그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이 그 여자가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 아들을 그쪽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미리 가서 일하고 계실 거다라고 종에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을까요?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전에 후손이라고는 이삭과 야곱과 에서만 봤어요.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가 175세가 돼서 죽는데 그 앞에 있는 후손이라고는 딱 3명, 이삭과 야곱과 요셉. 무슨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의 자손들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볼 때는 3명 있어요.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가 믿고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죽었다. 믿고 죽었지요. 지금 전 세계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30억 명이 넘어가요. 30억 명이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고 있죠. 하늘의 별이 30억 개가 넘어가요. 30억 개가.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억 명이 넘어간다고. 30억 명이 넘어가. 아브라함은 눈으로 이삭과 야곱과 에서만 보고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고 알고 죽는 거다 이 말이죠. 알고 믿고 죽는 거다. 여러분 죽을 때 천국 어떻게 가실래요? 가봐야 하나요? 죽어봐야 하나요?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있다? 오케이 가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죽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뽑으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내가 자녀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낳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20년 동안 자녀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나서 70명이 되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한 민족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왜 읽느냐?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라고. 이걸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어. 병 걸려도 걱정하지 않아. 돈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뭔 일 있으면 벌벌벌 떨어 마치 죽을 것처럼. 제가 살아오니까 안 죽더라니까요. 안 죽더라니까. 네? 여러분 지금 세계 친종 코로나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를 떨게 합니까? 네? 안 죽어요.
몰라요. 앞으로 더 이런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막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웬만한 일에 막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이미 못을 박아놓고 계세요. 못을 박아놓고 계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